뉴스를 통해서 다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 간에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권이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여기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큰 지역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남북 닫힌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이 이제 아주 이제 조그만 가자 지구가 붙어있는데 이 가자 지구는 이제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조금 이제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약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분위기나 정치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이 막 무작위로 폭격이 일어나니까 근데 탈출구를 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경계가 있는 이집트와 경계가 있는 라파라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다 이스라엘 지역가 막혀 있으니까 바다로 뛰어들든지 아니면 이집트 경계 지역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근데 사진을 잠깐 보면 탈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집트 경계가 딱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이 탈출구를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열어주지 아니하고 또 많은 이제 국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가자지구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품을 도르려고 했는데 저렇게 딱 이제 검문소가 있어서 반대편에는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구호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수많은 트럭들이 구호물자가 많은데 구호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검문소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집트에서 이제 괜히 열어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밀려오면 또 그 사람들 이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와 사진을 보면서 왜 이집트 지역에서 라파 반대편은 이제 탈출하려는 사람 이쪽에서 이제 저 지역이 라파라는 곳인데 왜 이 검문소를 열어주지 않을까? 그럼 쉽게 열어주면 사람들이 오고 구호물품이 들어가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집트에서 그 라파에 있는 검문소를 그 반대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라면 금방 열어줬겠지. 결국에는 자기 나라 시민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쉽게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세계를 띄워서 이스라엘적인 위험한 한국 교민들을 또 한국으로 이송하기도 하고 각 나라에서도 전쟁에 있었던 기간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각 나라에서도 막 이 전 세계 사람들 보내서 각 나라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이렇게 호송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집트 그 경계 지역에서 그들이 이집트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집트 시민권이요. 그 건물에서 이야기하면 이집트에서 그 사람은 분명히 탈출할 수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이 전쟁의 이 소식 때문에 아주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되고 사람들이 전혀 이슈되지 않는 하나 사건인데 아프가니스탄의 강진이 발대해서 경도가 6.4 또 그 여진으로 5.4, 4.2 여진이 계속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수천 명의 1,4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아프가니스탄 그것도 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상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은 이제 또 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지진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되고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에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있너 오늘을 따르며. 여기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에 소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소속감이 분명할 때,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분명히 이 나라에는 이 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규칙이 있고 생활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법과 규범과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속감을 잃어버릴 때, 내 소속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될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전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11절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있는 오늘을 따르라. 그래서 여기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 권력, 힘, 건강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건강의 문제, 사람들 다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재물, 정말 중요한 것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것은 이것을 전혀 잊거나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건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힘과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당장 우리가 교회만 올려도 물질이 필요하고 기름값이 있어야 되고 차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 네,
그것을 피하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또 뭐 건강이나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분명히 14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죠. 주인이라는 것은 위치에 관한 문제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주인된 위치, 주된 위치,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예수님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물질 위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도 건강 위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힘과 권력이 있어도 힘과 권력 위에 주님이 가장 위에, 가장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주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다, 구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런 예수님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했다. 뭐 예수란 뜻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는 주인 된 위치해야 되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피하란 말이죠. 또 이것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는 뭐 공의로운 의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경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주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완전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며 그건 피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피하고 그 위에 주님 대신 주 대신 주님이 있어야 되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에서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전하실 때, 괜히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지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음모하고 죽이려고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울 줄 몰라서 안 썼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막 시비 걸고 논쟁가지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말싸움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 예수님 채찍질 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울 줄 몰라서 힘이 없어서 그들과 안 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웬만한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어떤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와 지식들 얻은 우리들은 웬만한 사람들과 논쟁하고 말싸움하면 한 1대3, 3명과 말싸움해도 웬만한 믿는 사람들은 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말싸움에도 능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싸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한 3명과 말싸움해도 충분히 지지하는 수 있습니다. 3명은 조금 심했나요? 한 7명.
일곱 번과 말싸움에도 결코 지지 않을 그런 자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싸울 줄 몰라서, 말싸움할 줄 몰라서, 우리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누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책찍하고 때리는 사람들. 막 그들 4명과 예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은 뭐 군사기술 이런 거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뭐 복싱 선수나 UFC 세계 최강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보시나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과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정말 예수님 이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들과 1대1로 싸우면 예수님 전혀 손 안 쓰고도 눈빛 하나로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병 뭐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그들 완전히 흙에 먼지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는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싸울 줄 몰라서 그들과 뭐 논쟁할 줄 몰라서 그들을 피하거나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뿐이지.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오유의 모습. 온유는 내가 싸울 줄 몰라서 아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과 싸워봐야 어차피 뭐 싸워봐서 이긴들 뭐 이기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워서 이겼다고 한들 그것이 삶 가운데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막 이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붙이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막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왕이 이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사람들 살리는데 이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은 우리가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메시아로 삼아도 되겠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막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힘을 부여해주겠단 말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고 가고 싶은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곧 법이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힘이 생기는데 누구나 욕심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피해서 숨어버리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도 그냥 왕의 자리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이 원하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예수님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피해야 될 자리, 따라가야 할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면 우리도 좀 피해야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그 주님께서 보여준 참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기에 힘써 나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인 것을 1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늘 싸움,
이건 육에 가는 것도 아닌 뭐 육체적인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흔히 쉽게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의 모습, 지금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이 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피하고 따르는 것이다. 늘 피하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조금 애들러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조금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자리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 너무나 이 자신감과 자만감에 빠지면 거기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들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자만감이나 또 자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옛날에 이제 청량리 588 하면은 아주 이제 음란한 그런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행했던 그런 걸 합니다. 아주 이제 혈기 있고 막 이제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젊은 전도사 2명이 그곳에 개척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걸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그들은 그런 유혹이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자존심,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개척을 해서 막 교회를 펴나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전도사들. 젊은 남자 전도사들이 가서 그죠? 개척을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니겠어요?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 이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물질의 유혹이 오고 정욕의 유혹이 오고 또 어떤 욕심의 권력의 힘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봐도 우리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아예 그것들과 맞대응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서 조금 참는 것이, 조금 애둘러 가는 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난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 싸움을 잘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12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구나.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겠습니까? 부르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그런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고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런 얘기.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은 영적인 전쟁이라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싸우면 돼요? 14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과 할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젠가는 주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가 분명히 있지요? 네,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이상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만 알고 계시고 성경에 분명히 도적같이 때가 예고도 없이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그 시기는 알지 않았습니다. 여기 청년들 빼고는 50년 한짝이면 되겠네요. 50년 많은 시간 들었습니다. 50년 금방 지나갔지요? 저도 딱 50년 몇 개월 살았는데, 금방, 50년 동안 뭐 했나, 써보려니까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한 개 없어. 뭐 했지. 어릴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전에 거의 기억이 없고, 중학교 때 공부지, 교회. 고등학교 때 공부지, 교회.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20대 공부. 30대 별로. 쓸 게 없어. 뭘 했지. 근데 앞으로 이 100세 시대 하면 이제 딱 100세까지 살려나 모르겠지만, 금방 지났는데 앞으로도 금방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날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10년, 20년 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계속해서 언젠가는 그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보신 영생의 삶, 참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15절 16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보일지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참다운 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정말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참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은 뭘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물질을 가졌거나, 좀 세상적인 성공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힘과 권력이 있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하죠. 그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많아도 거기 참 행복이 없고, 힘과 권력이 있어도 거기에 참된 복이 없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반증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지. 물질이 많으면 좀 편할 수는 있지. 삶 가운데 좀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참된 복의 조건은 아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조금 편할 수는 있지요. 세상적인 위치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면 조금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참된 복은 아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들은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분이니, 그죠? 우린 그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유일하신 주권자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진정 왕으로 섬기고 나의 인생의 주인을 섬겨야 될 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으함이 있고, 그죠?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사도 너무나 잘 깨닫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피하고 잘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마시지 않지요.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놀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싸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고 환경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지금 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지금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믿고 나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 우리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피하고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속해 있는 많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